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입어서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과 이어서 사람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사람에게 저주와 사망이 이르게 하려고 하는 뱀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은 자신의 말을 믿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뱀의 이러한 간계와 속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임당하며 멸망당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와와 같이 뱀의 속임과 간계에 빠져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이미 들었고 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요? 하와는 다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 배치되는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와는 뱀의 속임과 간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었더라면 뱀의 그 간교한 속임수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뱀의 속임이 아무리 교활하고 간교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뱀의 간계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뱀의 속임과 간계에 빠져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슴으로 잘 깨달아 정말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었기에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와가 뱀의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고 뱀의 말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어찌된 일인지 여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와가 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실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두 잘 깨닫고 굳게 믿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혹 뱀의 속임과 관계 앞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말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뱀의 관계 앞에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 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도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도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 중 어느 말씀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참된 의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비참한 처지에서 건진받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지은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한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죽음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과 끝과 중심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달리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의 이 이름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아멘.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시는 말씀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는 로마서 말씀은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시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참되고 바르게 믿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 구원받을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모두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한 말씀도 헛되이 하셨을 리가 없으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과장되거나 거짓되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진실이고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 지금 여기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 모두에게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